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또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를,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모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은 자꾸 불신앙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명, 사명, 소명, 사명. 천명은 세계복음화예요. 소명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이것을 이룰 것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를 우리를 모아서 우리들을 만남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만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명.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 복음화가 천명입니다. 내가 학교에 뭐 이렇게 교사로 있다. 뭐 교직원이다. 그러면 그 학원 복음화를 해야 되겠죠. 대학과 관계돼 있으면 대학 복음화 해야 되겠죠. 내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지역 복음화. 그렇죠? 그러한 구체적인 천명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 나는 여기에 올인할 거야.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이룰 것인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의 어떠한 이 말씀 양육받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삶 오늘을 하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일 수 있겠지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뚜벅뚜벅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 66권을 지금 찾아가고 보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파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성경 한 권 한 권씩 전체를 쭉 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만 봐도요, 성경이 뚫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성경 구절이 뭐냐?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원래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유대인의 유대교의 배경, 어떠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바울이 가서 전하는 그 장면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복음. 야,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살살 팀 사역을 하면서 예수만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절기도 잘 지키고 할례도 받고 전통도 지키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자꾸 이제 놓치고 이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신천지가 그 뭐요, 씨뿌리 타작,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추수꾼, 교회가 이 밭인데 가서 추수를 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추수한대요. 교회 밖에 가서 해야지. 교회 안에.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존 교회는 틀렸으니까 진짜 신천지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고 우리한테 와야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속인단 말이죠. 14만 4천 명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은 그것은 지도자들 이야기고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그랬나 봐요. 옛날에 14만 4천 막 그랬는데 14만 4천은 그런 지도자들이고 12지파, 그래서 그 밑에 또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사람이고, 그 밑에 흰 무리들이 있대요. 검은 무리가 아니라 흰 무리가 있대요.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도 소복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저보고도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 신천지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보면은 신천지 아웃 써서 붙여.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라. 교회마다 이게 붙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수하러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 신천지처럼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살살살살 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휘둘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또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을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응? 6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요.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 바울 시대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조차 그게 들어와 가지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막 휘둘리고 막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일이.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을 쭉 읽어보면서 읽어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야, 진짜. 이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 모르고 지금 평생 살다 갔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됐고 받게 됐고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매일 그 원색적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네.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때는. 진짜 바울이 그래 여기 보니까 거짓말 안 한다고.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어찌 이 은혜를 주었냐 이 말이야. 저도 이 복음 몰랐으면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 몰랐으면 종교 생활, 그냥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뭐 좀 뭐 내놓으라고만 하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쓰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목사님이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글씨를 배워가지고 잘 또박또박 백미라고 원사님처럼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보고 쓰려고 하니까 저게 뭔 글씨인지를 모르겠대요. 가까운 글씨도 아니고 먼 글씨도 아니고. 왜 우리 후대가 글씨 쓰는 것도 보고 있더라니까. 이야, 참. 그래서 야 글씨 잘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글씨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글씨가 뭐 어떻게 변했냐면요, 제가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쓸 때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쓰냐면 이제 예수님을 쓸 때 이렇게 살살 돌려요. 돌리니까 조금 더 예뻐. 백권사님은 반뜩반뜩 쓰잖아요. 예? 백권사님 글씨 잘 쓰는 것 같아 보면은. 예? 근데 참 그래서 백권사님 보고 미리 다 써놓으라고 할까 그 생각도 해. 칠판에는 다 써놓으라고 할까. 예. 다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9절이라고. 9절. 거기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막 다 따라가 버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지옥 가버리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 구멍난 복음, 혼합 복음, 섞인 복음, 네? 뭐 있잖아요. 그런 복음들. 그러면서 바울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간증을 해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옛날 유대인이었을 때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박해를 하고 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내가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했는 줄 알잖아.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율법 613가지를 그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애쓴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계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답을 얻었고 인생 180도 달라졌다. 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토록 율법, 너희들이 지금 율법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율법으로 나같이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냐?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율법 갖고 안 되더라 이 말이야. 내가 해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야. 그리스도는 그래서 충분하고 모든 것이야. 그렇게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모르고 예수를 10대 때 예수 모르고 살다가 우상섬기며 살다가 예수를 딱 알고 난 이후에 그때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희미했어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이 복음을 만났다니까. 1994년도. 제가 95년도 2월 달에 합숙 갔거든요. 부산에. 근데 보세요. 합숙 딱 바꾸면서 막 울었어요. 울었다니까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생을 막 던지고 싶더라고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오면서 택시 타고 딱 오는데요. 택시기사 막 세워놓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그랬다니까. 가슴이 막 불이 타가지고 이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번 거듭났다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뭐냐. 처음에 불신자 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했지만 복음이 희미했어. 그래서 종교 생활을 계속하다가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또다시 내가 거듭났다니까.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으니까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디 훈련 받으러 가면요. 차 조그마한 티코 몰고 가서 티코 속에서 잠자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막 길바닥에서 막 잠자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막 옛날 워라집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얼마나 의뢰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율법을 지켰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응?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그것을 버리고 왜 또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 하지 마 하고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을. 우리가 기존 성도들에게도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맞냐, 왜 남의 교인들 건드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 말해줘야 된다니까. 말해주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줘야 돼. 말을. 그 교회 나가시되 복음 똑바로 알고 나가시래. 이건 이야기를 해야 돼. 말 안 하면 안 돼. 왜? 교회 안에 불신자들 많거든요. 종교인들 많거든요. 복음 모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응? 그래서 그가 오늘 15절에 가서 보세요.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불렀다. 어떻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나를 택하셨다라고까지 다 간증을 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그 따라서 행하고 성령으로 또 행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9가지가 맺히는데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는 거죠.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말하게 희락과 그렇죠? 희락은 거룩한 기쁨을 말하잖아요. 화평과 이건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 기다리지 못하면 막 조급해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오래 참. 그리고 자비와 친절, 양선과 헌신. 그렇죠? 그리고 충성과 충성은 진짜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리고 온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적인 것은 밀어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저주를 밀어내고 내 욕구를 밀어내고 이 세상의 쾌락과 중독과 여러 가지 것들 밀어내는 힘이 딱 오게 돼요. 성령 충만. 절제가 딱 오게. 안 돼. 이건 더 이상. 더 가면 안 돼. 세상으로. 더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데 성령 충만해야만이 절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을 가서 탁 보면은요, 16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늘 삶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대화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전도에 하나님 조금 내가 저 사람한테 가기가 싫은데 하나님 어떡하죠? 야 이놈아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다고 지금 말해야 돼. 아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조금 쩔리더라고요. 그래 기도 계속하면서 성령 충만 구면서 그래도 가라. 야 네가 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가서 내가 신부를 시키는데 넌 말만 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가 해. 왜? 네가 말 잘하고 될 거냐? 아니야. 내가 역사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 그냥 다니면서 질문하면서 성령인들을 계속 받아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에 아니다 싶은 것은 가책이 와요. 그럼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양심이 꺼리낀 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인 쾌락에 끌려다닐 겁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과 정반대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 더 이상 율법, 전통, 할례, 절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 이게 묶여서 살지 말라는 게 묶이지 말고 더 이상.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죠. 다시 말하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데 우리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나의 스승이 있어야 돼. 나의 영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는 목사님 나는 싫어요. 목사님 왜 자꾸 나를 간섭하고 뭘 하라 마라 하고 말이야. 왜 이렇게 간섭이 그렇게 심해요? 그건요. 요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우리 지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도 안 받으면 금방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상해집니다. 비록 앞에 쓴 사람이 좀 부족해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 나는 우리 세운의 교회 안에 있는데 전혀 목사님이 하라는 걸 안 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응답을 다 놓치는 거야. 축복을 다 놓치는 거야. 그 참 그거 나 참 가슴 아픈 일이군요. 어? 스승과의 제자와의 한병철 목사의 제자가 돼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지만은 목사님이 제자가 돼야 돼. 이게 안 된다. 목사님 나하고 안 맞네. 그러면 그건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앉아 있는데 계속 갈등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 없죠. 왜요? 부족한 목사라도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말씀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는 거야. 믿어야 안 믿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참. 어떤 분은 유광수 목사님 내 목사님이라고 자기는. 유광수 목사님이 대장이고 나머지는 다 쫄병이야. 쫄병. 유광수 목사님은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꼴을 얻어먹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거야. 이건 놓치면 아니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이게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심은 대로. 저는 이게 오늘 가슴에 딱 와서 부딪히는 거죠. 그렇구나. 사람이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대. 내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면 하나의 시간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심는 대로 몸으로 심으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그래. 그러면 심는 대로 걷는다고 한다면 내가 잘 심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걸 심어야 되겠네? 좋은 걸 심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태창으로 이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요. 몸에 흔적이 많아.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게. 이게 예수님도 창에 찔리고 얼마나 많은 막 채찍에 맞고 얼마나 흔적이 많았어. 그 흔적이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바울,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누구든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다른 경우 예배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용준 우리 렘넌트 군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이 건강이 많이 힘드는가 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 아닌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